여러분 갖고 있는 그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러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무슨 복음이라 그러죠? 마태, 마가, 공간 복음이라 그래요. 공간, 같은 관점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요한복음만 왕따 시키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 복음으로 같은 관점이라고 하는데, 유대적 입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를 기록해요. 근데 요한복음만 헬라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안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사복음. 그런데 요한복음만 왜 왕따 시키냐면, 마태, 마가, 누가는 유대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예수님의 승천을 다룬다면, 요한복음은 무슨 관점에서 다뤘다고요? 헬라적 관점. 왜냐하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 헬라 문화권 속에 이제 이민가 있는 것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들이 증거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헬라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만 쓰는 아주 독특한 용어가 있어요. 요한만이.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볼 수 없다. 이 거듭난다는 표현은 마태도 안 썼고 마가도 안 썼고 누가도 안 썼고 요한만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중생한다는 이 말이 뭐냐? 주인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주인이 바뀐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헬라적 관점에서 요한만 쓰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죠?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는 거야.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노릇했던, 내가 왕 노릇했던 나로부터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그래서 그 왕 되신 주님을 모셔드리는, 왕 되신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다시 태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예 처음서부터 새로운 주인 아래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만 쓰고 있는 말들인데요. 여러분 그 골로새서 1장 13, 14절 그 21페이지 보면 있죠. 골로새서 1장 13, 14절 같이 읽읍시다. 여기 스크린에도 있네요.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무슨 말이냐?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기억하시죠? 그때 구원이라는 말에 비슷한 낱말이 뭘까요? 한국말로 구원, 구조, 구출 이 말하고 비슷한 낱말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출되리라, 구조되리라, 구원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구조, 구출되느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럼 흑암의 권세라는 게 사단의 권세잖아요. 그러면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죄의 형벌, 죄의 저주와 형벌은 죽음, 사망과 질병, 결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죄, 이걸 이따가 우리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언약하면서 다루겠지만 뭐냐면,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였죠.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죠. 사단이 유혹할 때 그랬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네가 왜 피조물로 있어? 네가 왜 순종해? 이 선악 갖다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기독교는 죄라고 말하는데요, 그건 오후에 좀 더 이야기할 건데요, 그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다, 끊어졌다라고 하면 그 끊어진 결과는 뭐냐? 나무 잎사귀가 아무것도 없죠. 자, 여기 나무 잎사귀인데, 이게 뿌리로부터 저기 잎사귀 보이잖아요. 자, 얘가 뿌리로부터 끊어졌어요. 그럼 얘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걸 사망이라 그래요. 그러나 아직은 엽록체를 지니고 있죠. 아직은 살아있죠. 근데 며칠 가겠어요? 뭐 2, 3일, 일주일이면 낙엽처럼 완전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낙엽처럼 변하는 것은 뿌리로부터 영양이 공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결핍이라 그러는 거예요. 결핍.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짐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은 시한부예요. 우리 인간은 나무 잎사귀 같으면 2, 3일, 일주일이지만 우리 인간은 한 100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양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안 되니까 결핍된 거예요. 그 결핍이 인간은 공허함과 허무함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육체적 질병이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이 청년분가? 청년이에요? 예. 몇 년생이에요? 예? 크게 93년생이 몇 살이야 지금? 28? 27? 몸이 예년 같지가 않지. 그게 왜 그러냐면 점점 우리가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증상이 질병이에요. 그럼 이런 질병이 뭐냐면 결핍이겠죠. 결핍. 근데 육체적인 결핍만 아니라 더 큰 건 뭐냐면 심리적, 정신적 결핍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뭔가 참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고 자식도 별 문제 없는데도 뭔가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허한 거예요. 채워질 수 없는, 이게 근본적인 인간은 실존적 고독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별 걱정이 없는데도 실존적 고독이 있는 게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우리는 끊어졌기 때문에 오는, 그래서 죄의 결과가 사망과 결핍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사망과 결핍 아래에 있게 된 게 뭐냐? 이 흑암의 권세, 사단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단의 권세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 그런 사망과 결핍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구출했다, 구조했다, 구원해서 어디로 옮기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져내서 이제는 누가 나를 다스리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재결합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우리에게 흐르게 되어졌고,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모든 결핍이 채워진 진정한 안식이, 참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아직도 결핍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이제 조금 이따 다룰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을 이제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옮긴다는 걸 구원이라고 하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사다는 뜻이에요. 노예시장에 가서 값을 내고 그 노예를 사, 그리고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고 자유인이다, 이런 것에서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것이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속량. 근데 아주 재밌는 것은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어근으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있어요. 뇌물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와요. 이 속량이라는 어근에서. 그럼 뇌물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순경한테 교통법을 어겨서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벌금을 내야 되는데 면허증 밑에다가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줘가지고, 그래서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뇌물이에요. 그래서 그 경찰이 봐주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을, 뇌물을 받고 나를 죄 없다 그러는 거예요. 마치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이 무슨 뇌물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뇌물을 받고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하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이 아닌데 성량이라는 단어에서 그런 뇌물이라는 말이 파생됐기 때문에 아주 재밌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성경적인 말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그런 것 같다는 것처럼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죄 없다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죄 있다 할 때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고, 이제는 아들의 통치 아래 우리가 와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죄 없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마음씨 좋은 털보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아유 그래 죄 없다 그렇게, 이게 아니라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철저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이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아들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아들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도 요한의 표현을 한다면 뭘 바꾸는 거라 그랬죠?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다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내 인생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 아래서 죄와 사망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구세주로,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이 이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거고, 이것을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소유권과 결정권이 이제부터 누구에게 있게 되죠?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의 소유권과 결정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의 소유권과 결정권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건,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예배당 문제 때문에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 의사를 만났거든요. 목사님은 우리한테 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러는데 왜 목사님은 안 맡겨가지고 몸이 이 모양이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유권과 결정권이 내게 없는데도 자꾸 우리가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도 내 인생, 내 거 그러면서 하나님 자꾸 도와달라는 게, 사실 이제는 하나님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지금 누구 거예요? 이제는요,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망해도 그분이 망하는 거고 잘 돼도 그분이 잘 되는 건데, 내 거니까 자꾸 하나님이 안 해주려고 그러는 것처럼 생각하는지, 하나님 주여 찾습니다. 세 번 안 찾으면 30번 찾아서라도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근데 소유권과 결정권이 그분인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내가 주인으로냐?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이따 또 이야기해 돼.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 속에서 이제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갖는 연약함들이 이제 이따 또 이야기 드리는데, 어쨌든 구원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과 결정권이 내게 있지 않는 거예요. 왕 대신 주님 앞에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주대심을 이야기할 때 그걸 로드십이라 그래요. 로드십, 그리스도의 주대심.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처음서부터 그리스도의 주대심이 있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고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제가요 모태신앙으로 사는데 저희 아버님 은사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이제 그 넋두리를 하시기 시작해요. 이 서울에서 피난, 그러니까 6.25 때 내려온 게 6.25 때 내려온 게 아니라 서울에 함경도 분이신데 우리 아버님이 서울에 파견 근무로 내려오셔서 6.25가 돼서 북쪽하고 완전히 단절이 됐댔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대구로 피난 나가서 이제 서울로 오게 되어지시는데요. 을지로 육가에 이제 이북 사람들이 많이, 방산시장이 있어서 그 주변에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충영교회라든지 성덕교회, 영락교회가 이북 사람들이 많은 게 그 방산시장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제 고향이 을지로 삼가예요. 제가 을지로 삼가에서 태어났고 교회도 명동교회를 다니고 그랬어요. 고신측 그 명동교회 다니고 그랬는데요.
저희 그 아버님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대학교와 군대 갔다 오고 하여튼 그때 당시 80년도에 제가 제자훈련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과 함께 또 그 모임과 함께 하여튼 엄청나게 나름대로 제 인생의 그림을 그렸어. 와,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잘 되겠구나. 그런데 아니 뭐 그냥 이동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제자훈련의 원조라고 하면 교회는 내수동 교회라고 하는, 지금 사랑의 교회는 오정현 목사, 그때 당시는 오정현 간사라고 부를 때였어요. 그냥 전도사도 아니었을 때고 내수동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서울 침례교회가 있었어요. 그건 이동훈 목사님이 있었고, 이동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거기 대학부가, 이 두 교회가 사실 이제 한국의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는데,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 군대 갔다 와서 구경 갔어요. 서울 침례교를.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그래서 갔다가 이제 제가 완전히 이제 그 교회를 아예 옮기게 되어지고, 그게 이제 그래서 81년도에 거기를 갔다가 82년도 1월 때 오정현 간사를 이제 또 만나게 되어지고, 하여튼 그러면서 내비게이터식 제가 제자훈련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서 이제 그때 82년, 83년, 84년인데 그때 당시 서울의 대학부가 한 250명, 300명 모였으니까 엄청난 대학부였죠. 그 서울 침례교가. 그렇게 됐는데 이동훈 목사님 미국을 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대학부가 이제 담임 목사가 바뀌면서 방향이 이제 틀어져서 결국은 깨지게 되어져요. 그렇게 돼서 이제 오카는 목사님이 성도교회를 했을 때도 그 대학부가 컷됐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 갔다 오시고, 그래서 이제 박성수 사장이라는 이랜드 그분이 성도교회에서 그 오카는 목사님들 제자들을 다 데리고 충정로로 갔다가 다시 이동훈 목사님이 있으니까 서울 침례교로 와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동훈 목사님 미국 가니까 또 다시 이 박성수 회장이 다 데리고 어디로 갔냐? 사랑의 교회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나는 이제 그때 전 장로교니까 나는 장로교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제 진로 문제를 놓고 있는데,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사기당하는 은사가 있고 이제 내가 있으니까 나는 내 인생을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내가 그런 로드십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뭐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정작 나는 나를 붙잡고 있었는데, 이 동생 가고 이제 내 진로 문제가 이게 막막해진 거예요. 이제 나는 어떻게 돼야 될 건가? 이거 어디로 가야 될 건가? 그럴 때 충현교회 기도원에 가서 있다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아스팔트 길이 이렇게 보이는, 이게 뭐 비몽사몽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하여튼 기도하다가 그냥 아스팔트 길이 있는 거예요. 거기 쥐가 한 마리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로 배가 차가 지나가니까 배가 하고 치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이랬는데 갑자기 그 쥐가 나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뱉어져 죽은 쥐 같은 놈아, 네 인생을 써달라고. 저는 그때 말할 때도 좀 저를 잘 되게 해달라는 게,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뭐 죽을 쓰는지 뭘 쓰는지 하여튼 써달라고 그때는 그렇게 기도했댔어요. 하나님 저를 좀 써달라는 말은 저를 축복해 주셔서 좀 잘 되게 해달라는 말이었어요. 저를 써달라는. 그런데 이 뱉어져 죽은 쥐 같은 놈아, 네 인생을 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뱉어져 죽은 쥐니까 하는 것처럼, 제가 그때 당시 회개는 그 전까지는 뭐 했어요 뭐 잘못했어요 이런 회개였는데요, 그날은 내가 근본적으로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내가 하나님조차 이용해서라도 내 인생이 잘 되려고 하는 나 중심 철저한 나를 그날 내려놨어요. 그러면서 그때 주님, 이 시간 내 인생의 백지장 하얀 도화지처럼 내 인생을 정말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인생을 주님이 초가집으로 그리든 기와집으로 그리든 빌딩을 그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정말 주인이십니다라고 이제 주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주님이 정말 제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주님 한 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영아,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단다. 내가 너를 정결케 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냥 훌쩍훌쩍 하면서 이제 그 기도했던 것이 제 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정말 주님, 저는 을지로 삼가가 고향이었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한인교회를 한다,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본도 닭광하고 우동 때문에 갔던 것이 제가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편식을 하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너무 제가 밥을 안 먹으니까 설탕에다가 밥을 비벼줬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설탕에다 밥 비벼 먹고 자랐고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이 종갓나새끼가 어찌그니 좀 무섭고 저러니까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하는 사랑을 우리 어머님이 완전히 저를 막내 중에 막내로 키웠어요. 완전히 치마폭에 싸우고 키웠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러니까 저는 선교사로 가는 그런 게 안 돼요. 뭐 이렇게 지저분한 거 막 적응 못하고 막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무슨 중국에 가서 한인교회를 해요? 이건. 근데 이제 그 돌아가신 사랑의 오카르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당신 중국 상하이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앞으로 상하이가 중요한 지역이니까 가는데, 제가 목사님 제가 어떻게 거길 가서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네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냥 선보러 가고 그냥 이제 안 하려고 그런 거였어요. 제가 무슨 중국 가서 한인교회를 해요? 이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제 인생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래요. 그게 저를 일본 선교사로, 그리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중국 가서 벌써 이제 17년, 18년째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로드십,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자꾸 이렇게 몸도 약한 이유가 내가 주인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교회의 주인이 주님인데도 자꾸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영아, 네가 이 교회 사장이냐? 네가 이 교회 주인이냐?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늘 저한테 확인시키는 게 그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성숙은 평생 싸움이 이 로드십 싸움이에요.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는 건데요.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처음서부터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겨내서 아들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고 그분이 왕 노릇,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주인과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소속은 사단에게 소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 이런 구원은 절대적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어떻게 이제 영생을 얻겠냐고 물어봐요. 그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려니까 나기는 어릴 때부터 다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너 한 가지 부족한데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고 나를 쫓으라고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영생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서까지 갖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다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옛날에 이스라엘 사회 속에는 내전이나 외전, 전쟁이 많았어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인 침략으로서 그러니까 피난 갈 때 금은 보석을 다 갖고 가면 잊어버리니까 다시 피난 갔다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걸 어떤 항아리 같은 데다가 묻어넣어가지고 집어넣어서 땅바닥에다가 묻어놓고 그 주인만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그 아버지가 그만 죽었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냥 그 밭에 보화가 감춰진 상태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소장농이 그 땅을 이렇게 개간하다 보니까 뭔가 쨍그랑거려서 보니까 금을 보세요. 그냥 가져가면 도둑질하는 것 같으니까 묻어놓고 주인한테 가서 혹시 저쪽에 있는 땅을 안 팔겠냐고. 팔겠대요. 한 얼마냐니까 한 1억 된대요. 그러면 만약에 1억이라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재산이 되는 거 다 팔아서 1억을 갖고 저 땅을 살면 내가 100억이 된다.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팔까 안 팔까요? 다 판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인 것이라 어떤 값을 지불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흥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지불해서라도 그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면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래.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앞에 돼요. 심지어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 나를 쫓으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들어간다는 것은 절대적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야. 이런 하나님의 통치,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모든 주의 권속들, 이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그 겨자씨 한 알이 점점 자라서 풀이 자라 점점 자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대적인 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알곡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가라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양이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염소도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 모든 내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주어지는 열매를 삶 속에서 열매로 맺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 옷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에 초청받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는 사이에 23페이지, 22, 23페이지가 다 넘어간 겁니다. 예. 보셨죠? 제가 22페이지, 23페이지를 다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25페이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아주 재밌는 걸 합니다. 재밌는 걸 하려고 그러면 또 일어나야 되네. 괜히 앉았네요. 신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각자가 갖고 있는 신념에 따른 전제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다시, 신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신의 존재 여부, 나는 신이 있다는 걸 네가 증명할 수 있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네가 증명하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그럼 거꾸로, 너 그럼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신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증명의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만약에요, 우리가 빅뱅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빅뱅 이론대로 한다면 140억 년 전에, 140년도 아니고 140억 년 전에 어떤 원초적인 물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어떤 원초적인 물질이 있어서 이 원초적인 물질이 긴 시간을 거쳐서 어쩌다가 우연이라는 방식으로 그래서 오늘날 같은 우주 전체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무신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의 그들의 기본적인 철학이에요. 그러면 그런 빅뱅 이론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신은 140억 년 전서부터 있었든 없었든, 있다면 140억 년 전서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40억 년 전서부터 있는 신을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이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증명한다면 그 신은 인간보다 더 작은 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하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아이가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들으면 엄마가 정신연령이 더 낮은 거예요. 애가 무슨 말인지 그 속이 빤히 들여다보니까 엄마고 아빠인 거예요. 내가 더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애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다닐 때 얘 말이 너무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엄마 아빠 아니잖아요. 바둑을 둔다 그러면 상대방 수가 읽어지면 내가 더 잘 드는 사람이에요. 상대방 수가 안 읽어지면 내가 더 못 드는 사람인 것처럼 내 머리로 하나님이 쏙쏙쏙 다 이해가 된다. 그럼 그 하나님은 나보다 작은 분이에요. 지금 문제는 하나님이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간의 인식으로, 인간의 논리나 과학으로 증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 갖고 있는 어떤 신념에 따른 전제, 나는 있다라고 하겠다, 아니면 선택, 나는 있다라고 선택하겠다, 나는 없다라고 선택하겠다라는 선택의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있다라고 선택할 때 우리 뒤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줘서 우리는 있다라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도록 우리 가운데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냥 일반적 논리로 말한다면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라고 할 때 이것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 전제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유신론자예요. 그럼 유신론에는 두 종류의 신으로 나눌 수 있어요. 유신론은 두 종류의 신이 뭐느냐, 인간과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도 없는 신. 유신론에는 어떤 신이냐, 인간과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도 없는 신. 이게 대표적으로 불교나 도교에서 말하는 신들이에요. 불교나 도교에서 말하는 신은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수행하고 고행해서 그 신의 경지에 도달해야 돼요. 근데 신의 경지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그 신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불교나 도교에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 보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도가 아니고 어떤 것에 이름을 지어 부르면 이미 그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불교나 도교 속에서는 인간이 그 신이 인간하고 소통을 안 하니까 인간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수행하고 고행해서 설사 그 신의 경지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말로 그 신을 설명해낼 수가 없다. 설명한다면 그 순간 그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도가 아니고 그 물건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돌아가신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장좌브라 이렇게 양반다리를 해가지고요 8년 동안 앉아서 잠도 양반다리, 먹는 것도 양반다리,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8년을 장좌브라 하면서 그 수행 속에서 그분이 깨달은 게 뭐예요?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다. 그래서 이렇게 불교나 도교에 계신 분들이 왜 도사 같은 말만 하냐?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로 그 신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 던지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나 도교는 경전이 많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것을 계속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유실론에는 그렇게 인간하고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도 없는 신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인간과 소통하는 신이 있어요. 그 인간과 소통하는 신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할 때 제일 먼저 누구랑 소통하셨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과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 왜 하필이면 이 지구상의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입니까? 그거는 몰라요. 여러분 역장수가 이 젓가락을 몇 번 이렇게 가위를 몇 번 가위질하죠? 예, 역장수 마음대로 한다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인간하고 소통하셨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인간하고 소통할 때 누구를 찾아오셨냐?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 여러분 창세기를 누가 썼죠? 모세. 그러니까 선악과 이야기, 그 에덴 동산 이야기를 모세가 썼어요. 아브라함 얘기를 누가 쓴 거예요? 모세가 쓴 거예요. 출애굽 모세 이야기를 누가 쓴 거예요? 모세가 쓴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 모세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소통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에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왔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오실 때는 이스라엘은 가장 형편없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민족이었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잘 살고 역사적으로나 그 경제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나라가 부강하지만은 그때 당시는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종족 정말 말살과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던 그런 형편없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이 인간과 처음 소통하는데 그렇게 형편없는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했다는 게 사실 우리한테 큰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애굽 왕조하고 소통하셨다 그러면 나는 나 같은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소통해 주실까 할 텐데 그렇게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이스라엘과 소통했다는 것이 오늘 내가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별거 없는 정말 내 인생도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겨질 수 있는데 그런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도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이제 좀 설명해 가려고 그러는데요. 보세요. 시간과 역사의 주권자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살표를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중간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이 알파가 오메가 되신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고 말하잖아요. 왜 중간에다가 알파 오메가 하냐면 헬라적 관점에서는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적 관점에서는 영원성이기 때문에 영원 전서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그래서 시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행동의 양식이나 문화의 축적을 역사라고 한다면, 인간의 행동의 양식이나 문화의 축적을 역사한다면 그 역사의 주권자가 나다라는 것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시게 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하다, 이제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떨기나무가 그렇게 잎사귀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안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모세의 일터의 현장이었던 그 미디안 광야 속에서 가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임하자 거기를 거룩한 것이라 그러고, 신은 종들만 벗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왕되심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기를 거룩한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라는 거예요. 아니 40년 동안 거기서 왕자 노릇했는데 지금 사람 때려 죽이고 이렇게 도망왔는데, 그것도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제가 설명할 텐데, 여러분 왕정 국가 속에서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도망가요? 왕정 국가 속에서 왕자가 사람을 10사람 100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상하죠. 그거는 요셉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돼요? 왕정 국가 속에서는 혈통을 중요시하는데, 그걸 정말 그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그 일하는데요, 그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좀 나중에 언제 혹시 하게 되면, 이따 오후에 하게 되면 하고 안 하게 될 게 더, 네,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안 가겠다라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놀래게 해요. 지팡이 던지라는 거야. 뱀이 되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꼬리 잡으라는 게 얼마나, 그 꼬리 잡으면 다시 지팡이 돼. 그래도 안 가겠다니까 손을 또 가슴에 집어넣으래, 빼보래. 문둥병이 되는 거야. 우우! 다시 집어넣으래. 나오니까 하얘져. 그렇게 사람을 놀래게 해가지고 가라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안 가겠다니까, 나는 말 못해서 먹는다니까 네 형하고 같이 가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억지라도 가게 하는데 모세가 그러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 그럴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스스로 있다는 게 자존한다는 게 뻥 이렇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at I am,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라는 맛이, 이 말을 좀 더 풀면 이런 거예요. I will be that I will be.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인지 앞으로 드러낼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앞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뻥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어떤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어떤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겠다, 이것이 스스로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소통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히스토리, 역사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으로 저런 분으로 나타나서, 오,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이런 것을 기록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텍스트화한 게 구약 성경인 거예요. 구약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왜곡하고 그 하나님을 사유화하고 그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소통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기에 그 예수님이 인간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각장애자를 향해서 눈 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반신 장애자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 순종하는 거예요. 인간의 세포들도 한센병을 앓는 사람을 위해서 깨끗해지라 낫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자를 향해서도 살아나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귀신을 향해서 나가, 그냥 귀신이 다 말을 듣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과 소통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과 소통하시면서 하셨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기록하러 한 것이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있다는 게 I will be that I will be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속에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역사와 어떤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신 것, 그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왜 기독교는 남의 나라 국사책을 배우냐는 거예요. 왜 저 중동 지방이 이스라엘 국사책을 배우면서 니네들은 그건 성경이라고 믿니? 니네들 왜 남의 나라 국사를 믿니?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국사책과 비슷하잖아요. 그러나 관점은 전혀 달라요. 한 나라의 국사책에서는 나라의 영토를 넓혔다든지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그런 왕들 중심으로 기록되어져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중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루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떤 국사 부분이 겹치지만은 관점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사는 나라를 부강시켰던 왕 중심으로 한다면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사책에는 오므리 왕조가 굉장히 크게 다뤄져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므리는 바알신을 섬기는 아주 못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크게 다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국사책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여러 민족 중에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첩되기는 하지만 관점은 전혀 다른 것이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누군지를 계시하셨다,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 말이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언제서부터 계셨냐? 하나님은 영원 전서부터 계셨어요. 영원 전서부터 영생, 우리가 영원 후까지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몸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영구 여기 있지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 있지 하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존재를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곧 그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있다.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있다면 피카소를 우리가 못 만나봤어도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통해서 작가의 어떤 정신세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작품을 통해서 그 작가를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만드시는 것으로 내가 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인간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다라고 자기 존재를 드러냈어요. 이 계시라는 말은 감추인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얼굴이 너무 빛나자 수건으로 얼굴을 감췄을 때, 수건으로 이렇게 얼굴을 덮었을 때 그걸 들추다, 이게 계시라는 뜻이에요. 감춰진 게 드러났다.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셨어요. 근데 드러냈는데 어떻게 드러냈냐? 자연 만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이 땅 공중에 새들을 만드시고 이 땅에 많은 나무들과 많은 짐승들과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I will be that I will be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언제서부터 계셨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죠?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는, 언제부터 계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언제부터 계셨냐,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걸 해요. 자,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각의 한계가 있어요. 시각은 뭐냐면 사람이 모든 걸 다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시각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색깔은 빨주, 노초, 파남보, 이걸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가시광선만 사람이 볼 수가 있어요. 빨주, 노초, 파남보.
그런데 무지개색 7색이지만 여러분 빨간색도 빨갛다, 빨그스름하다, 볼그스름하다, 붉으스름하다. 빨간색만 해도 얼마나 색깔이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색들을 다 구분하면요, 무지개의 색을 다 구분할 때 인간이 볼 수 있는 게 1677만 7216색을 볼 수 있대요. 1677만 7216색을 볼 수 있어요. 하여튼 크게 한 1600만 색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빨간색 넘어 적외선은 맨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적외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라색 넘어 자외선은 맨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외선이 안 보인다라고 우리는 없다라고 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각의 한계예요. 내 눈으로 안 보인다 그래도 불가시광선인 적외선과 자외선이 있다라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청각의 한계 있어요. 인간이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것은 20Hz에서부터 2만 Hz까지만 들을 수 있어요. 이불 위에 바늘 떨어질 때 소리가 있지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왜냐? 20Hz가 안 되면 인간 귀에 안 들려요. 또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면서 굉음을 내면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인간의 귀에 안 들려요. 왜냐? 2만 헤르츠가 넘으면 인간 귀에 안 들려요. 안 들린다라고 해서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다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임마누엘 칸트가 말하는데, 특별히 이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 다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신의 영역을 다 담을 수 있다면 그건 신은 인간보다도 못한 존재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머리로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가 만들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계셨는지 우리 인간이 다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의 한계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인식의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마치 시각의 한계가 있고 청각의 한계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인식의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인간의 인식의 한계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자꾸 뭐느냐, 하나님을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증명해내라. 인간의 논리로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그건 증명할 수가 없어요. 증명하면 그 하나님은 인간보다 작은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꾸 그러니까 기독교를 비논리,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비논리,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초논리, 초과학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논리를, 인간의 과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식 밖의 영역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계셨는지 우리 인식 밖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머리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미래적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 그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아마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되어질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 가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알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있는 동안은 우리가 인식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언제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존재가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그것을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는 것처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때로는 어떤 과학자들은 인간의 몸을 보고, 의사들도요, 나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인간의 몸이 너무 비밀스럽고 이 생체의 비밀이라는 게 너무 놀랍고, 이거는 정말 어떤 창조주가 있으니까 인간의 몸이 이렇지 어떻게 이게 그냥 우연히 됐다라고 말할 수 있냐, 나는 기독교는 아니지만 나는 조물주가 있다라고 생각해. 그런 의사들이나 과학자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천문학자는요, 자기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이 우주, 우리 전체 이 만물을, 이 우주 전체 그 광활한 우주를 이 공부하다 보면, 이야, 어떤 일정한 법칙 속에서 돌아가는 것이 정말 신묘막측한 겁니다. 정말 이거는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나는 기독교는 아니지만 나는 창조주가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죄가 안 들어왔다면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특별히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가 들어오면 말미암아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있지만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계시다는 걸 나타내 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 보세요. 예, 이 사람이 있다라는 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신 거예요. 실패작이라고 아니에요. 실패자가 아니에요. 걸작품들이신 거예요. 걸작품이에요. 걸작품들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요.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다가 아담과 하와가 그만 범죄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네요. 이번 기회는 여러분들하고 이걸 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할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를 여러분은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죄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명확하게 되어져요.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죄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명확해지지가 않게 되어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단순히 윤리도덕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윤리도덕적으로 기독교인들보다 더 깨끗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왜? 많이 있어요. 저보다 훨씬 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타 종교 믿으면서 윤리도덕적으로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기독교는 단순히 윤리도덕이나 관습이나 법을 어겼다라는 그 정도를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기독교는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이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속이 좁아서 우리가 기독교만 막 우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이미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타 종교인들을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스님이나 심지어 무당까지도 우리는 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종교적 사상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내 육체와 마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나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이걸 기독교는 죄라고 말해요. 이걸 쉽게 얘기된다면, 아까 27, 28살 이름이 뭐예요? 재건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한테 다 인사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버지. 그리고 동네 길거리도 다 청소하고 학교 가요. 학교 가서는 모범생이에요. 공부도 제일 잘해. 친구들하고도 제일 좋고, 희생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좋은 리더십도 하고, 절대 나쁜 사람들하고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살아요. 근데 집에 와서 저녁을 먹을 때 어머님, 아버님, 동생 다 있는데 딱 한 가지, 아버지를 딱 쳐다보면, 내가 왜 너한테 아빠라 그래야 되냐? 이거 외에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완벽해. 아주 깨끗하게 살아. 근데 딱 한 가지, 내가 왜 너한테 엄마라 그래야 되냐? 이거 외에는, 자, 효자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엄마를 엄마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겠다. 그럼 불효예요.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반역이라고 그러고요,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는 것을 불효라고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죄는 별로 큰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타 종교인들이 흥분하는 윤리도덕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흥분하고 있어요. 사실 기독교는 지금 뭐가 더 큰 죄냐? 내가 왜 너한테 아빠라 그래야 돼? 그게 가장 큰 불효예요.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미안해요, 이름 뭐라고? 네? 재건이가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옆에 있던 다른 가족들이 봤을 때, 제가 왜 저러지? 그러고 하면서, 야, 너 아빠한테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만히 있어요. 내가 왜 너한테 아빠라고 그랬는데 식구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얘가 학교에서 싸웠대. 이놈의 자식아, 너 어떻게 너 싸울 수가 있어? 막 아까 그 흥분해. 근데 내가 왜 너한테 아빠라고 그러냐? 그거는 가만히 있어. 그럼 말이 돼요? 가족 식구, 그거 이상한 거죠? 그런 것처럼 기독교가 흥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큰 죄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큰 죄로 안 여기고,
장로님이 술 담배 했대 난리 나죠. 목사님이 술 담배 했다 그러든지 뭐 장로님이 술 담배 했대, 성가대원이 뭐 술 담배 했대. 이거면 기독교가 금주 금연 운동 시키는 단체도 아니지만은 이거 막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큰 죄 짓는 것 같고, 뭐 또 윤리대로 성적인 죄를 지면 교회에서 난리가 나고 다 징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여겨. 뭐 그건 뭐 별로 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윤리도덕적인 죄를 짓는 거거든요. 뿌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심지어는 편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면 의,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악. 무슨 짓을 했냐라는 건 두 번째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는 거예요. 마치 건우가 너 뭐 이름 뭐? 나는 미안해. 내가 너한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못 외우는 거야. 미안해. 이제는 외울게. 이름 뭐라고? 재건이? 재건이. 그래. 재건이? 재건아. 이제는 외울게. 재건아. 그래. 미안해. 재건이가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건방지게 거래. 그래서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이 저놈 자식이 재건이 저놈은 학교 가서도 못된 짓은 골라서 다 해. 근데 집에 와서는 엄마, 아빠, 이 내 새끼인 거예요. 그죠? 근데 나가서 아무리 재건이가 완벽해도 내가 왜 너한테 아빠라 그래? 이건 불효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기독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죄라 그러기 때문에 이 죄 문제는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윤리도덕적으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짓는 죄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짓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의 저주와 형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룬 거예요. 죄값이 치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행위와 관계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목사님들, 톰 라이트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임스 덩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우리 부목사님들 피곤하시죠? 생각 한번 해보시고 요즘 젊은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진보적이고 조금 의식들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이 때로는 구원의 면죄부처럼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윤리도덕적으로 형편없이 되어진 것이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부분들 속에서 저는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윤리도덕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 속에서 자, 그렇다면 인간의 어떠한 행위가 죄값을 치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다라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그 삶을 강조가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할 수 있을까? 저는 여전히 그런 면 속에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존 파이프 쪽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평신도들은 지금 잘 모르셔도 될 말입니다. 아마 부목사님들은 좀 관심이 있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과연 인간의 행위로 좌우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하는 교수들을 제가 만나요. 야, 우리 그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너 자신 있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 아이 목사님, 아유 뭐 그걸. 그래서 보니까요, 그거 주장하는 우리 한국 쪽 젊은 교수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릴 때도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학교 열심히 다녔고 공부 잘했고 그래서 신학교 가서 그래서 또 미국 가서 유학 가고 이렇게 해서 별로 죄 지은 게 그냥 뭐 거짓말했어요, 미워했어요, 조금 누구 미워했어요, 요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저놈들 저런 저 큰 교회 하면서 저렇게 못된 짓을 한다니, 아니 예수 믿으면 저 장로라는 게 저런 게 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큰 죄고 이 사람들은 그냥 착하게 지내서
이 죄 짓는 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 죄는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큰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우리 오야마 레이치 목사님은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못하냐요. 이분은 공부 못하는 걸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당신이 워낙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공부 못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요즘 이런 진보적인 입장에서나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우리의 이런 삶을 다루는 목사님들 보면 이분들이 예수 안 믿어도 원래 윤리도덕적으로 잘 살 사람이에요. 원래 이렇게 나쁜 짓을 안 할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톰 나이트라는 사람을 안 만나봤지만 틀림없이 이 사람이 그랬을 것 같아요. 공부 잘하고 예수 안 믿었어도 아마 잘 살았을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그따위로 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너 그럼 구원 잃어? 내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구원 얻는다고 말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구원은 신분과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오늘 저녁과 오늘 이따 오후와 내일이 전부 원리적인 것을 다뤄요. 근데 이런 내용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다 적용편에서 나중에 해야 되는데 요번에는 이 적용편에서 못 따라서 그러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지금 이야기할 때 요거만 그래도 꼭 기억하세요. 뭐냐면 신분과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신분이에요. 근데 상태가 아직 그 신분답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왕자와 공주가 되어지는 것은 신분이에요. 근데 왕자답지가 않은 거예요. 공주답지가 않은 거예요. 상태적으로. 이것은 점점점 철이 들어야 되고 성숙되어야 되는 것처럼 신분은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상태가 아직 의인답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그런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의 결과 사망과 질병, 결핍이 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배후에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이러면서 인간의 역사가 쭉 흘러가던 인간의 역사의 어느 날 B씨와 AD를 구분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시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이 역사의 한복판에 들어오시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H2O가 뭐죠? 물이에요. 물. H2O가 물인데 이 물이 고체 상태로 얼음으로 있어요. 또 액체 상태, 물로 있어요. 또 어느 때 기체 상태로 있어요. 이런 것처럼 얼음으로 있다가 얼음에 더 열을 가하면 물이 되고 물에다 더 열을 가하면 기체가 되는 것처럼 삼위일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부도 됐다, 성자도 됐다, 성령으로 됐다. 너한테는 아버지지만 엄마한테는 남편이고 회사 가서 사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성자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성령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예화로 설명하면 전부 다 양태론에 빠져요. 삼위일체는 꿀꺽 삼켜야 돼요. 삼위일체는 뭐냐? 성부 하나님이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성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그러고 삼위가 있는데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예화로 설명하면 다 양태론에 빠져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예화로 배운 걸 다 지워버려야 되면 다 양태론입니다. 삼위가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세요.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 계세요. 성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가 있는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태론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예수님이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였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다. 천국이 도래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약으로부터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도래되어졌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죄 문제예요. 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은 아까 죄는 누구와의 관계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풀어줘야 돼요.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이 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져 죽으심으로, 이 찢는다는 말이 뭐냐? 카비넌트라는 뜻이 쪼갠다, 자른다라는 뜻이에요. 할례, 그 엄마 뱃속에서 갖고 나왔던 살을 쪼갠다, 이런 뜻인데요, 이 카비넌트 언약이라는 관점 쪽에서 이제 이따 점심 먹고 나서 할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서도 이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이 쪼갠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쪼개는 거예요.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에게 쏟아부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이죠? 엄밀히만 하면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이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그 고통을 받을 거, 가시멜 융화를 쓰고 채찍에 맞고 양손과 양발에 못 자게 되고 옆구리에 창이 찔 것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잔을 안 지고 싶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옆에 강도도 달리고 유신정권 때 그런 고문 받은 사람도 있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누가 죽이냐?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돼요. 엘렐리 라막사방때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죄의 저주에는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잠시 잠깐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뭐냐? 십자가를 지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기 위해서, 내 뜻을 아버지에 굴복하는 그 간절함이 땀이 나고, 그것이 모세관이 파열되어지면서 피까지,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고 천사가 와서 그 기도를 돕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도록, 아버지의 다스림에 순종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죄는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도 버림받으시지, 그 버림받는 예수님의 우리도 연합해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어요. 다스리다가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세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는, 대신의 주님으로 오셨을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이 땅에 재림에 오셔서 구약시대 때 양을 잡아 죽이는 제사대회를 통해서, 장차 지금은 양이 어떻게 울어요? 양이 하여튼 이 양을 잡아 죽이는 때, 이 양을 죽일 때 이 양을 지금 죽이지만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믿는,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이 메시아를 믿는 믿음, 오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오신 예수님,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구약도 믿음이고 신약도 믿음이야. 오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우리는 어디, 이 미래적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이제 인간과 같은 이런 3차원적인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여기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래요. 좋은 말은 이단들이 다 가져가서 신천지라는 말도 못 써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는 눈물이나 사망이나 아픔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눈물, 사망, 아픔, 곡은 다 죄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으니까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서는 눈물이나 사망이나 아픔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않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부요하심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미래적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도래해졌다. already. 이미. 그래서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쫓아서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어요. 이미 현재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에서 완성되어질 그 미래적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아직은 아니라. 그래서 not yet,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이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원수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심기운 겨자씨 한 알과 같아서 처음에는 작게 보이지만 점점 자라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드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했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산다는 말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분과 상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분이 의인이 됐어요. 이거는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상태적인 면 속에서는 아직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의인답지가 못한 거예요. 이게 상태적인 죄의 모습을 지니는 거예요. 왕자 공주,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답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 철이 안 든 거예요. 미성숙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아직은 상태적인 면 속에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승리하셨지만 아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무적행에다가 사단을 다 잡아놓을 때까지는 영적 전투해야 되는 전투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투적 삶을. 여기에 크리스찬들의 텐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힘드냐? 예수 믿으면서도 나 왜 이렇게 죄 짓고 살지? 예수 믿으면서도 왜 여전히 나는 주인 노릇하지? 예수 믿으면서도 왜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지? 왜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내 인생에 허무함이 있지? 이게 왜 이런 갈등이 있느냐?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미와 아직 사이 속에서 오늘 크리스찬들의 갈등, 텐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들이 이런 갈등을 가져다 주는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유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겠지만 한 3가지 정도만 이런 긴장의 이유를 찾는다면 첫 번째는 무엇 때문이냐? 사단이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사단. 근데 이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어요?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승리예요. 그런데 이 폐잔병된 사단이 언제까지 이 땅에 아직 있느냐? 예수님이 재림해서 무저갱에다가 잡아놓을 때까지는 사단이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뭐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남한하고 북한이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평양과 백두산에다가 태극기를 꽂아서 남쪽이 이겼어요. 그러나 지리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지리산에 누가 있는 거죠? 예? 빨치산들. 이 빨치산을 다 토벌할 때까지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양과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았지만 아직까지는 빨치산들을 다 잡을 때까지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셨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이 어떤 짓을 하냐?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것처럼 원수가 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곡식 우리들 가운데 가라지도 같이 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 백성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넌크리스찬들도 이 땅에 같이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사단은 뭐냐? 거짓말쟁이의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저를 보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 예수님만이 메시아인데 사단은 이데올로기, 어떤 사상이 메시아라고 속여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한때 얼마나 이 이데올로기의 싸움이 있었어요. 또 사단은 예수님만이 메시아인데 과학이 메시아라고 속이는 거예요. 과학 만능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과학과 더불어 뭐냐? 예수님만이 메시아인데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돈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단은 지금 75억 되는 이 인구를 다 돈으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돈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사단은 돈으로 이 모든 75억 인구들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돈.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돈이라는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돈으로 모든 사람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 있잖아요. 돈 없으면 예수 믿기도 어렵다니.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돈 갖고 싸우고 돈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사단은 다 돈으로. 이게 맘모니즘. 이따 오후에 할 가인의 문화. 가인은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쫓겨났기 때문에 그날 저녁서부터 가인은 누구 힘으로 살아야 되죠? 자, 청년부, 누구 힘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가인은 이제부터 누구 힘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이 없어요. 이제 가인은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게 가인의 문화요. 이 가인의 문화가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 이게 바벨론이요, 이게 로마의 이 팍스 로마를 이루는 것이고, 지금 이 맘몬의 제국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맘몬, 돈,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맘몬의 제국 속에서 나는 스펙이 없다, 나는 흙수저다, 나는 돈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우울하고 나는 열등하다라고 생각해서 결국 그런 어떤 압박과 상처 속에 자살하고, 이게 맘몬의 제국이에요. 돈이 있다라고 갑질하고 큰소리치고 군림하고, 이게 맘몬의 제국인 거예요. 이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사단은 거짓의 아베로 돈이 메시아라고 모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독교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에게도 속이는 거예요. 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뭐라 그러냐? 하나님, 돈 주세요. 나를 성공하고 잘 되게 달라는 거, 우리의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실장 가고 전부 다 뭐냐? 돈 달라는 거예요. 돈.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의 인생을 갈아가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맘몬의 제국, 사단의 제국 속에 돈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원수가 와서 곡식과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는 일꾼이 그럼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놔두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곡식은 모아 곳간에 쌓이게 되어지는, 이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단의 활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것이 뭐냐? 사단이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첩이 없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간첩이 활동하기가 굉장히 좋죠. 간첩이 없어 우리나라, 그럼 간첩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일이 뭐냐?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삼킨다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뭐냐? 우리를 사상적으로 메시아 예수님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동남아시아 다른 종교 믿는, 거기 가서 불상이나 어떤 우상의 형체, 그래서 단기 선교 가가지고 야구방망이로 남의 종교 그 신상들을 부시고, 여러분 그거 그냥 돌덩어리 나무덩어리예요. 그게 귀신이에요?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돌덩어리 나무덩어리예요. 왜 남의 종교 물건을 그렇게 회파해요? 여러분 만약에 불교인들이 와서 여기 예배당에 들어와서 나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 좋아하겠어요? 그거는 여러분 기독교인이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종교를 그냥 그 종교를 우리는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종교인 그 사람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왜 남의 종교 시설에 들어가서 찬송가 부르고 남의 종교 시설에 가서 뭐 귀신이 몰라가라고. 귀신이 어디 있어요? 야구방망이로 남의 종교 신상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사단은 내 가슴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야구방망이를 여기를 쳐야 돼. 여기를. 왜 거기를 쳐요? 여기 땅밟기를 여기를 해야 돼. 여기. 내 안에서 사단이 예수님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사단한테 넘어지고, 영적 싸움이,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 속에 이 세상 나라의 사단의 흑암의 권세가,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와 왕 되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돈으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돈으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여기 기독교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그래서 알곡하고 가라지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 가라지하고 알곡이 있는데 뭐가 더 크게 보이죠? 가라지가 더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저들은 돈도 있는 거예요. 저들이 스펙 있고 더 잘 사니까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 사람들은 돈 갖고 흥청망청 쓰니까 그들이 더 힘 있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던 것처럼,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종교와 섞여서는 안 되는데 섞이는 것처럼, 셋 에노스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은 가인의 문화와 섞여서는 안 되는데 섞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꾸 세상 나라 사람들과 섞이는 거예요. 뭘로 섞이냐? 가치관에 있어 섞이는 거예요. 저들처럼 우리도 돈이 많아야 되고, 저들처럼 성공해야 되고, 저들처럼도 뭔가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은 그렇게 떵떵거릴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래요? 그래서 나를 떵떵거릴 수 있는 나를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의 문화, 이 세상 나라 속에서도 나도 뭔가, 그런데 그냥 나 축복해달라니까 죄송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축복해 주시면, 좋은 대학 우리 애들이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도 한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기영아, 너 태양 앞에서 횃불 든다고 태양이 더 밝아지니? 여러분, 태양 앞에서 횃불 들면 태양이 더 밝아져요? 내가 성공하고 잘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광이에요. 기영아, 김영삼 대통령 장로님이 대통령 됐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와, 장로님이 대통령이야, 우와, 이명박 장로님이 대통령이야, 나도 예수 믿겠다고 막 교회 그때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래서요, 어떤 기독교 기업이 까르푸를 다 인수했어요. 와, 그 회사 회장님이 장로님이래. 와, 그래서 막 나도 예수 믿겠다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인의 문화에서 성공하고 1등이 됐다라고 해서 무슨 영광이 드러나냐라는 거예요. 어떤 영광이 드러나냐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이 가인의 문화는 돈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패배자고 낙오되어진 거고 정말 형편없는 인생이고 불행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재건이 갖고 계속할게요, 미안합니다. 재건이 보니까, 쟤를 보니까 그냥 제가 말을 함부로 하면 개뿔도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얼굴에 미소가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 가인의 문화로 봤을 때는 쟤는 뭔가 비관하고 정말 우울증 걸리고 아니면 애가 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쟤는 저렇게 평안이 있지? 너무 인생이 비관하고 막 긴장하다가 결국 끊어졌구나. 그래서 저렇게 웃고 다니는구나. 그렇게. 근데 걔가 미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재건이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평안이 있지? 교회 다녀? 예수 믿는 사람은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못생기고 가진 것도 없고 흙수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안이 있구나, 안식이 있구나. 이거는 가인의 문화, 세상 나라가 흉내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는 귀족도 나오고 노예도 나왔댔어요. 그때 당시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귀족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귀족만이 아니었어요. 노예도 있어요. 근데 어떤 노예는 예수 믿지 않는 귀족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족은 밤새도록 술 처먹고 못된 짓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생에 허함이 있는데 자기 집에 있는 계집종,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얘는 늘 얼굴에 평안이 있어. 그래서 그 귀족이 물어봐요. 너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늘 웃니? 라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나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거예요. 재건이를 향해서 너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니? 아니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니?
라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할 것이고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기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파워를 추구한다면 기독교인들은 디나미스, 능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런 지긋지긋한 환경, 정말 고달프고 힘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환경들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디나미스,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출하고 때려부시고 이혼하고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들 속에서도 주님이 능력 주신다면 여전히 그 환경들 속에서도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시밭길이요 고난의 길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할 것이고 반드시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기꺼이 이 길을, 그런 가시밭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우리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나라의 가치관대로 떵떵거리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독수리도 만드시고요, 참새도 만드시고, 하나님은 사자도 만드시고요, 토끼도 만드시고, 하나님은 장미도 만드시고요, 그리고 들풀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다 좋았다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비교하지 않았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니까 독수리는 우월하고 참새는 열등한 거예요. 이거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사자는 우월하고 다람쥐는 열등한 거예요. 장미는 우월하고 들필은 열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참새는 참새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들풀은 들풀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람쥐는 다람쥐로서의 가치가 있어서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속에 조화를 이루는 거고요. 사도 바울은 이걸 지체론으로 이야기해서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몸의 여러 지체들 속에서 눈이 발더러 쓸데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더 요긴하게 여기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속에 어떤 사람은 독수리고 어떤 사람은 참새일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비교하지 않아요.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5달란트와 10달란트를 예수님이 똑같이 대하여 1달란트를 책망되지 2배나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이런 세상 나라의 가치관들 속에서 눌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참새인지 독수리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나라는 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힘, 돈이 있어야 되는 걸 갖고 독수리라고, 자기는 어떤 사자라고, 자기는 장미꽃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 나는 왜 들풀이냐고, 왜 나는 참새냐고, 왜 나는 다람쥐냐라고 비관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나예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나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나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나인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로서 전체 속의 한 부분에, 마치 퍼즐의 한 부분에 들어가야 될 구멍에 내가 들어가는 것처럼 나는 나로서의 전체 속의 한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참새는 참새대로, 독수리는 독수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참새라고 열등하다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도 여러분을 열등하지.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에서 낮은 나를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로,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아직은 몸뚱이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이미 죄에 길들여진 것이 있어요. 상태적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저렇게 한 1시간 9시간 저렇게 목소리 했는데 절대 카스 한 잔 마시면 목에 갈증이 탁 펼 텐데, 이렇게 웃는 분들은 카스 맛을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카스 맛을 모르는 분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이런 것처럼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죄가 길들여진 것이 있어요. 이미 니코틴에, 알코올에, 마치 마약에 중독되는 것처럼 관음증, 포르노에,
또 누구를 미워하고 라는 것들, 이 주둥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는 것들 속에서 험담하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길들여지는 것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좋은 습관을 길들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함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미 죄가 길들여졌어요. 길들여진 것을 끊어버린다, 중독된 것을 끊어버린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력의 문제일 수 있어요. 물론 때로는 성령의 역사가 초자연적으로도 끊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면 속에서는 의지의 문제일 수 있어요. 의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술, 담배 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것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예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미 길이 들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성적인 맛을 알아요. 그게 성적인 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자꾸 내 안에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니코틴이나 아니면 알코올이 길들여졌기 때문에 자꾸 마시고 피고 싶은 것처럼, 아니면 마약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것처럼 그거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길이 안 들여졌어야 되는데 이미 길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믿음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이 되는, 발목이 되어지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적인 면 속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가는 삶이 필요로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오늘 크리스찬들의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교회 공동체. 이거 스크린 나와야 돼. 지금 중요한 거 다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내일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마지막 그 모임에 있어서 교회 일꾼, 그래서 여러분 목자들 또 교사들 상대로 할 때 이 교회,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게요. 교회가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런 갈등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주어졌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지금 보면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게 현재적 하나의 지금 이게 현재적 하나님 나라죠. 이게 미래적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적 하나님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언론, 미디어, 스포츠, 이런 모든 영역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그런 잘못된 어떤 세상의 그런 어떤 불의한 시스템이나 메커니즘을 성경적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여러분의 직업이라고 하는 영역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여전히 우는 사자와의 사단과의 대결 속에서 우리는 이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정치하는 부분에 어떤 데모를 많이 하시는 그런 목사님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시는 분이고, 새벽기도만 하시는 분은 이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또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속에서 연속되어지는 것과 불연속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예배는 연속될까요? 불연속될까요? 전도는 연속일까요? 불연속일까요? 미래적 하나님 나라 가서는 전도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은 연속되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성숙시켜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성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의 깊이가 더해져 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육신을 입고 살지만 우리는 육으로 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 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사는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이에요. 다시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요, 우리가 이 땅에 아직까지는 육신을 입고 살지만 우리는 육으로 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예요. 그렇다면 속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돈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그리고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들 속에 기죽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죄 가운데 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할 것이고, 반드시 미래적 하나님 나라까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기에 오늘도 이 땅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